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밤에 났다가 핫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구약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의 책, 선지서이죠.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나서 이야기, 요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었던 도시의 이름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니느웨는 신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었죠. 그래서 BC 600년경, BC 700년경에 이렇게 존재했었던 강대국이었었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알고는 있지만 말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임으로써 아수르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나라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공포심을 주려는 전략을 썼었던 아주 악한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근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를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서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얼마나 미운 나라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막 노동시키고 그랬잖아요. 납치해가지고 노동시키고 월급 준다 그러고 실제 가보니까 강제 노동시키고 뭐 이럴 일제시대가 그랬었잖아요. 여성들을 데려가서 위안부로 삼고 우리나라의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을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갖다 쓰는 겁니다. 돈 아무것도 지불 안 하고. 그래서 수탈해서 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지금 현재 이 경제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뽑아 먹었던 게 굉장히 큰 밑받침이 됐다. 미천으로 사용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요, 뭐 일본이나 또 주위에 있는 뭐 중국이나 뭐 소련 뭐 이런 나라들이 이 과거에 우리가 침탈당했었던 역사 때문에 그들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당한 게 많기 때문이죠. 요나의 마음이 그랬었던 겁니다. 아수르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요나에게 뭘 명령하냐면 그 아수르 제국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아수르 제국의 너희들의 제국이 하나님 앞에 이미 이제 꽉 찼다, 뭐 이런 얘기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간신히 또 이제 니느웨를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일 동안 니느웨에 가서 니네 40일 후면 다 망해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선지자 요나 그러면 참 말 안 듣는 선지자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죠. 한 20여 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까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땅이 북쪽에서 회복되리라. 이것도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에 보면요. 요나가 이제 아수르 제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전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몰래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냐면 배 밑에 숨어 있죠. 배 밑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 우리 이불을 뒤집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심리로 배 밑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풍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막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뱃사공들이 막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미신이 있는데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우리 뱃사공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것 같으니까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죠. 요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요나가 자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이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아주 잘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너희들 그리고 왜 지금 풍랑이 일어난지 알아?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어려움이 생겼는지가 자기 때문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 가지 않고 자기가 왜 다시스 갔는지를 지금 한참 후에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1장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요나가 그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했었다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 여기서 일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나서 3장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니느웨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전하기도 전에. 제가 전하면 이 권능이 임해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할 것 같다고 이 얘기 이미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정말 40일 후에 망하나 보다. 보통 이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막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게 종종 등장하는 이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마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설교자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나요? 저도 이런 화가 났으면 좋겠어요. 에? 사람들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해? 미치겠네 정말. 이런 화가 나면 정말 좋겠죠. 설교 끝났는데 막 사람들이 예배장 밖으로 로비로 빵 먹으러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울면서 기도하느라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화가 나거든요, 근데 설교자들은. 근데 요나는 반대예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지금 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런데 화내는 게 맞니? 그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요나는 순종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래 다니고 교회의 사정을 빠삭하게 알고 교회 문화도 아주 잘 알고 교회 돌아가는 정치적인 것들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도 일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그랬는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말을 저렇게 안 듣지?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요나는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기 주관을 뚫지 못할 정도로 자기 주관과 고집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랬던 건가요?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자가 되는 거 너무 좋죠. 우리는 한국인인데 당연히 한국 좋죠. 애국심. 그리고 한국 잘된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막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자랑스러울까?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지나치게 애국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죠. 교회에다가 태극기 걸어놓는 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한국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위험하게 들려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도 죄질 때 있거든요. 당연히 죄짓죠. 이기적이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적인 걸 버리고 하나님의 걸 선택해야 되는 사람.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은 하나님의 시민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과 옳고 그름이 요나가 너무 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생각들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주일 설교 말씀에 강대상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설교 제목을 잡고 또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배경음악이 막 아름답게 막 깔리면서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정말 아닌 건 거예요. 그분이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상관없어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상관이 없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교회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주의 있잖아요. 무슨 주의, 철학, 어디 정당, 어디 이념을 지켜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한 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처벌을 받을, 심판을 받을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게 있죠. 왜냐면 뭐 우리만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도 착한 일하고 힌두교도 착한 일하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부분에서 일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인간의 철학과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고 주일교회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저도 그랬었을 것 같아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 철학을 따르지 않는 반대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종당을 되게 선호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서 그 반대편 당원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성도는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이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이 당은 악마당입니까? 저 당은 악마당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밝히고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없고 어린이 부서도 없고 청년부도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대형 교회만 있어요. 대형 교회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격탄을 맞고 이렇게 유학생 교회에서는 대학생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철학과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강대상에서 옹호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바로 요나가 저질렀었던 일이고, 우리도 요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었던 것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화가 있겠죠?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배운 것들. 그거 다 옳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비성경적인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고 배워왔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죠. 옆에 사람은 잘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들 다 맞나요? 다 성경적인 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전통들, 관습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지켜나가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좋겠지만 비성경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 양반 상놈 막 이러잖아요. 양반 상놈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다 하나인데. 주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양반 상놈 문화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없어져야 되겠죠. 남자 선호 사상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남성 그런 선호 사상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군대 문화, 우리나라 군대에 다 갔다 와가지고 너 내 말 똑바로 안 들어, 너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이러잖아요. 이런 군대 문화는 비성경적인 문화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 보니까 미국도 되게 많더라고요. 대놓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흘러왔었던 무속신앙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들. 이거 참 좋은 인연이야 막 이러잖아요. 인연 이런 거 다 불교 용어예요. 그쵸? 이런 것들, 새벽기도, 솔직히 이것도 새벽에 원래 물 떠놓고 했었던 거에서 사실 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좋게 살렸다 그러면 좋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한국적인 것들 중에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비성적인 문화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요나처럼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오히려 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나가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딱 이제 쉬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햇볕이 쬐니까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줬었습니다. 그 넝쿨 있잖아요, 넝쿨.
넝쿨이 이렇게 막 자라니까 하늘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리에 그늘이 생겨서 요나가 너무 좋았어요. 시원하다. 그늘이 생겨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또 박넝쿨에다가 벌레를 몰려들게 했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다 갉아먹히고 다시 해가 요나를 쨍쨍 이렇게 막 내려쬐어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 여러분 일사병 걸리잖아요. 그죠? 해를 계속 쬐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요나는 계속 이 말해요. 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 보통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짧고 굵게 죽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나가 막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기 4장을 잘 보시면요,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벌레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좋은 거 줬다가 뺏었죠. 아예 없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근데 줬다 뺏으면 진짜 열받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부르르르 막 떨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줬다 뺏으면 진짜 화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 줄 알았거든요. 아직 며칠 진행되다가 안 되는 경우 혹시 있으셨죠? 다 잘 되시나요? 아니 어떤 일이 분명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했는데 한 3일 지났는데 안 돼간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왜 찬양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줬다 뺏은 것 같을 때 진짜 화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요나가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박넝쿨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를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벌레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박넝쿨 때문에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없어지면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이렇게 회개시킵니까? 그러면 요나가 되게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민족의 어떤 제국의 국제관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막 이런 거대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관심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몸이 시원하면 너무 좋아하고 땀이 딱 이렇게 또 땀이 차고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일들이 이제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막 제가 충격을 받겠더라고요. 한 러시아 장교가 낮에 한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의 그 와이프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또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총 들고 와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있었는데 내가 너 지금 이렇게 반항하면은 강간하는데 너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면 너 자식한테 트라우마를 줄 거야. 이렇게 또 협박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막 3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강간했다. 남편은 마당에서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한 가지가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이 뉴스에 취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소개된 한 가지 이야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참혹한 일들이 지금 그 부차라는 도시에서 마리우폴 이번 주에 함락됐잖아요. 그 도시에서 말로 할 수 없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전쟁은 정말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지옥입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했을 정도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먼 곳에서 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아프다. 그리고 그냥 사실 넘어가고 또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가 이제 지금 몇 주째 이게 우크라이나 소식이 나오니까 또 어떨 때 이런 마음도 들어요. 맨날 우크라이나 뉴스만 나와. 좀 뉴스 듣기가 좀 지겨운 마음이 든다.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의 참상, 하나님의 심판, 보다는 오늘 요나처럼 사실 우리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점심을 딱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면 막 화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가 재밌는 게 없어.
재밌으면 너무 좋고 재미없으면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우리는 신변잡기적인 이런 일들로 훨씬 더 큰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것,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면이 왜 없겠어요? 있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의 많은 부분 중에서 요나처럼 우리는 그냥 좀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기분이 확 바뀌는 그 정도 수준의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과 이 본능에 충실한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박넝쿨 있고 없고 네 땀 나고 안 나고 막 현기증 나고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기쁜데 나는 지금 니느웨 시민들이 12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있고 거기에 동물들까지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동물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죠. 그런데 너는 이렇게 12만 명 그런 목숨보다 그 가축들의 생명보다 이 한 몸 그렇게 땀나고 안 나고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중내산에 이래서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형편없는 수준의 자신을 반성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행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땡깡 부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의 인간의 뜻보다 항상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과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성숙한 모습이겠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그리고 알지 못하고도 선명한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